강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모였습니다. 상의할 게 있어서 몇 분이 모였는데 제 선배도 계시고 후배들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맞춰보시죠. 올 때는 빨리 오고 갈 때는 천천히 가는 손님, 50이 되면 조금씩 들어오시는 손님. 주보 설교 요약을 보셨으면 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올 때는 빨리 오고 갈 때는 죽으라고 안 나가는 손님. 뭘까요? 피곤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만 70이 넘은 한 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그 손님이요 70 넘으면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 오면 정말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몇 년째 손님이 등허리에 붙어가지고 안 가고 버티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런가요? 올 때는 빨리 오고 갈 때는 천천히 가는 손님이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피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을 쉬어보기도 하지만 그 피곤이 사라지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푹 쉬어보고 나오지만은 또 피곤함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몸은 쉬었는데 마음이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몸은 쉬는데 뇌가 안 쉬기 때문에 뇌가 쉬지 못하면 결국은 피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은 쉬죠. 내 몸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쉬겠다고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속에 몸을 쭉 담그고 있는데 그 생각이 복잡한 거죠. 밀린 빚쟁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며칠까지 마감해야 될 고지서가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한다면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녁에 깊은 잠을 들어보고 심지어는 약을 먹고 잠을 청해 볼지라도 자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불안과 염려, 어떤 섭섭한 마음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비록 약 기운에 의해서 잠을 들었다 할지라도 뇌는 빠르게 회전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끼껏 한다는 말이 죽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하시죠.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서 무상, 무념의 경지를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상, 무념의 경지가 곧 해탈이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을 비운다는 게 그렇게 용이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일대학의 교수인 구가야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계 출신의 학자가 몇 년 전에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마인드풀니스죠. 영어로 하면은 마음을 채우기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채우냐라고 하면서 이 교수가 하는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명상법에 가깝습니다. 마음 챙기기라고 하지만, 마음 채우기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것이 뇌를 쉬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방법대로 여전히 해보지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해온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성경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마음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마음 비움, 무상, 무념의 경지가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로 꽉 차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숙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면서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설마하니 이제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언제 끝날까를 시계 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달려가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염려와 함께 미래에 대한 걱정들, 과거에 대한 회환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쉬어도 쉰 것 같지 아니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음 씀씀이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강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채워야 될 마음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될,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다 같이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하고 띄어쓰고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한 마음의 반대는 두 마음이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컨대 옆에 있는 누가 아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아파해? 뭘 그걸 가지고 찡찡거려?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눈물을 흘려?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너 그런 것 가지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세상 살려고 그래? 툭툭 털어낼 수 있어야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바보 XX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한 마음입니다.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너 아프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괴롭구나, 너 두렵구나 인정해 주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드려 맞고 왔습니다.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학교에 찾아가서 그놈을 야단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두 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맞아서 서러운 게 아니라 또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야 이 자식아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해 라고 말하면 그 아들은 결국은 엄마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은 바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니? 정말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너 지금 괴로워하는구나. 너 많이 지금 슬프구나. 그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차별을 두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힘들어해라고 야단치면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졸리신가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두 번째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했죠. 무슨 마음인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입니다. 여러분 낮게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낮자가 낮게가 아니고 지읒 받침이 아니고 시옷 받침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비천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이 여기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아픔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아파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해요. 자, 한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한 마음이라면, 겸손한 마음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는 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아프구나. 나도 아픈데. 그런데 네가 나보다 더 아프네? 라고 하는 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너 아파? 나도 아파. 내가 더 아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아프겠네? 라고 말하는 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물건을 두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나도 필요하지만 네가 더 필요하겠네? 네가 훨씬 더 급히 필요하겠네? 그래, 네가 먼저 쓰도록 해라 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까?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인정합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존귀하다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밑에 있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비천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저마다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개막이 됐는데 월드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오는 안타까움은 승자에게 돌려지는 박수와 갈채, 그리고 패자에게 돌려지는 책임 추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승자들의 박수와 만세 삼창을 보았습니다. 패자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적 논리는 다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도 아프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픈가 봐. 나도 힘들지만 너는 나보다 더 힘드네 라고 인정해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그런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고 하나님과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찬송과 경배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명령하고 통제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고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처 이야기로 가십시다. 너 아파? 그런 걸 가지고 아파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 아프구나 하고 인정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래, 나도 사실은 아픈데 이제 보니 네가 나보다 더 아프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뭔가요? 너 아프구나, 너 많이 아프구나, 그래, 네 아픔을 내가 덜어줄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은 내가 들고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들고 왔는데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 한 마음, 그 사람의 고통이 나보다 더 심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덜어주는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요, 속상한 마음을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남편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직장에서도 축출당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이 몸 이대로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한탄을 하시기에 가만히 듣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네요. 그런데 아직도 당신을 옆에서 돌보고 계신 분이 한 분 남아 계시네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들도 다 등 돌리고 저마다 바쁘다고 하고 찾아오는 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존귀히 여긴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겁낼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딜 가든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성령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감히 얘기 못해도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짊어져야 될 죄의 고통을, 제가 맞아야 될 채찍질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아프니? 아프구나. 나보다 더 아프네? 여기까지가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잖아요. 너 아프구나. 내가 네 아픔을 대신 가져가 줄게. 너 지금 괴롭구나. 네 괴로움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살아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비워서 될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려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다 쏟아낸 다음에 새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어제 제가 저희 집 싱크대 앞에서 뭐가 지저분한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담아야 되겠는데 좀 미련하긴 했습니다. 실제로는 좀 미련한 행동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먹다 남은 무슨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생수를 부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적 논리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더럽고 추한 생각이 남아있죠.
과거에 대한 미련, 아쉬움, 애착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씻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칼로 도려낸다고 되지 않아요. 그거 잘라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미래에 대한 염려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해야 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냥 걱정 끌어안으십시오. 대신에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자꾸 붓는 거예요. 다 비워놓은 다음에 부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붓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제가 죄가 많아서 이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못 옵니다.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서서히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목욕하고 계신가요? 목욕하고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더럽고 추한 생각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와서 있는 그대로 그 그릇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꾸 채워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해결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당신들 살아가면서 권면도 하지요, 권면도 받지요. 사랑에 무슨 위로도 하지요, 위로도 받지요. 선행에 무슨 교제도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지요. 여러 가지 행동하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행동 가운데서 다툼이나 허영으로나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아픔을 그냥 인정하세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보다 더 아프다고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해야 될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숙제라고 하니까 다 하기 싫어해가지고 미션이라고 하니까 좀 난 것 같아서 미션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십시오.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는 말을 따지고 들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따질수록 내 마음만 병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 많이 아프구나. 얼마나 아프니? 사실은 나도 아픈데 너는 이제 보니까 나보다 더 아프네? 나도 지금 외로운데 너는 나보다 더 외롭네. 인정하십시오. 이게 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이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그냥 좋네, 좋아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안 좋아도 좋다고 얘기하십시오. 부족해도 감사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할까요? 못생겼어도 잘생겼다고 얘기하십시오. 못생겼다고 해서 질책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딸들이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쁜 애를 반복하다 보면 내 눈이 바뀌어요. 딸이 안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괄해서 얘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좀 많이 얘기하십시오. 지금 할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아직 하지 말고 권사님 아직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제 보니 엄청 귀한 분이 제 옆에 있었네요 라고 인정하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 있거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분이 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오. 지금입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속으로 내가 이런 녀석을 사랑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나요? 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공적이 있어가지고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때는 죄와 허물로 가득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받을만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수요일을 다시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긍정적인 말을 좀 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막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 모든 게 다 멋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우리가 써야 되는 말, 우리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들은 뭐냐면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기뻐요. 한두 끝도 없겠죠. 평생에도 다 못할 말인데 왜 싫어요, 미워요,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입니다. 세 가지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송.